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네, 오늘 주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에 몸의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 우리가 이건 평소에 잘 말 안 하는 주제죠.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어떻게 가든 상관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몸과 마음이 서로 관련이 많아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그런 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자세 그러면 딱 하나만 생각하니까 다양한 자세가 왜 나올까?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자세가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기도 드리는 가장 일반적인 자세는 서서 하늘을 보고 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일반적인 자세,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기도할 때,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이 세 가지 딱 고정되어 있는 자세죠. 그래서 기도석 안에 눈 뜨면 꾸지람 같고, 또 어른들도요, 가끔씩 이렇게 행사 때 기도 시간에 눈 뜬 게 사진에 찍히면 좀 창피해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눈 감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꼭 눈 감으라 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눈에 왔다 갔다 보이면 힘드니까 감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자세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가능합니다. 성경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늘을 우러러 보고 이런 기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무릎을 꿇는 자세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간절할 때, 생사가 달렸을 정도로 간절할 때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자세 같은데 그렇게 간절함을 표시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권면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라는 면에서도요.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음성을 높여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는 기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통성 기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어로 통성 기도 찾아보면 기사들이 뜰 정도로 이렇게 한국 교회 독특한 기도, 강력하고 집중적인 기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오셨던 그 기도의 방법이 많이 세계에 소개되고 다른 나라도 따라할 정도로 한국의 독특한 형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요, 침묵하는 기도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쪽이 맞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편한 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집중해서 기도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경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다른 기도의 세계보다 마음을 넓히고 나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다른 기도 방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가톨릭적이다. 가톨릭적인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가톨릭이 싫어서 기도하는 손 모양도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하거나 특별히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에서 침묵이냐 통성이냐 하는 것도요, 조금 다른 스타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크게 소리 질러야 기도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침묵 기도를 해보시고, 침묵 기도에 익숙하고 거기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는 데 익숙하신 분도 때로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해보시고, 그럴 때에 오히려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팔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해요. 내가 스스로 은혜 받아서 팔을 들면 팔이 안 아파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팔을 들으라고 말하든지 다 드니까 나도 든다든지 할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팔이 아프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경직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팔을 올리면요, 팔을 폈다가 약간 좁혔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렇게도 혹한이 되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억지로 하면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할 때도 팔을 이렇게 내가 들어야 된다 들자 이게 아니고, 어쩌면 많은 사람이 팔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을 때에 팔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되는데, 사람의 체면과 주위 사람의 시선과 이렇게 이런 많은 상황들 때문에 팔이 마치 묶여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묶여 있는 팔을 야, 너 묶여 있느라 고생했지 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몸 전체로 표현하는 기도. 내 고개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팔을 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세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도 손을 모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팔을 벌리고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 빈손, 하나의 빈손으로 선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신앙의 또 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로 의자, 소파에 앉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하시는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릎이 아픈 경우에 이제 기도하는 의자, 조그만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단정한 자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옷깃을 여민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약간 단정한 마음과 몸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 단정한 마음, 단정한 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단정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사람한테 내가 금식한다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스스로 단정하게 꼿꼿하게 정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는 자유롭게 하되 단정한 자세, 내가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단정한 자세가 좋고요. 물론 내가 누워서 잘 때 침대에 누웠어요. 잠드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그러나 따로 구분된 시간에 기도를 할 때는 단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의 장소도
언제 기도할 거다, 어디서 기도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밖에 누가 있는 시간에 오늘 딴 데 가서 해야지 하는 건 있지만 가급적이면 한 장소를 정해서 워룸이라는 영화를 봐도요. 이렇게 옷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하는 게 좋고 필요하면 가족들의 도움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이 시간 기도하니까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냥 많은 경우에 말 안 해놓고 혼자 기도하다가 애들이 떠들면 야 엄마 기도한다 그랬잖아 뭐 이게 짜증내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웬만한 아이들은 가족들은요 미리 요청하면 봐줍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린 경우에는 이제 아빠한테 말해서 아빠들이 힘들더라도 엄마들 기도하는 시간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다양한 자세가 좋고요. 저는 언제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글을 봤어요. 하나님,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아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 매일 아침에 지역교회 목회 안 할 때인데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지고 조금씩 마시면서 그 따뜻한 차의 따뜻한 그 느낌으로 좋으신 하나님, 나를 따뜻이 감싸주신 하나님 느끼면서 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에 뭘 쥐고요. 조그만 기도용 십자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다양한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를 실험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 그러한 자세들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찾아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또 조금씩 기도의 삶이 좀 더 내 몸과 마음에 깊이 배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모든 신체 부위를 손과 눈과 발과 목소리를 받아주소서. 당신이 주신 이 모든 선물을 사용하셔서 제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사랑과 복종을 당신께 더 선명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소서. 경건의 흉내만 내다가 당신을 시야에서 놓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주님, 저의 기도 자세가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